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더운 여름날 이 새벽에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과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진리로 우리를 가르치실 때에 그 진리의 삶으로 빚어지는 삶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토기장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빚으실 때에 그 의도와 목적을 따라 빚어가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 아름답게 빚어가는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 되게 해주시고 사랑 우리들 교회 공동체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여 이제 디모데전서를 살펴보게 될 텐데 디모데전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달아 알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들으시겠습니다. 찬송가 453장입니다. 찬송가 453장. 찬송가 453장.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 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안절안절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전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전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실까요? 1절부터 11절까지 시작.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마게도니아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의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정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이 우리는 아노라.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을 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아멘. 오늘 저희는 시편을 살펴보다가 이제 생명의 삶 순서를 따라서 디모데전서를 살펴보게 됩니다. 저 조금만 봐주시면 디모데전서의 배경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3번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합니다. 1차는 이게 지금 터키라면 터키 중부지방에 해당되는 남갈라디아 지역들을 우리가 구브로섬을 비롯한 남갈라디아 지역들을 복음을 전하는 것을 우리가 첫 번째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은 1차 전도 여행을 들고 이제 소아시아 지역,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나 이 소아시아 지역을 복음을 전하려고 갔다가 거기에서 마게도니아 환상을 보죠. 마게도니아에 있는 유럽 사람들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환상을 보고 2차 전도 여행은 소아시아 지역을 가지 않고 이 마게도니아를 지나서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 고린도 지역을 포함한 그 유럽 지역에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3번째는 2차 전도 여행하고 비슷한데 돌아가서 남갈라디아 지역을 지나서 그리고 유럽 지역을 복음을 전하고 돌아오는 길에 에베소에서 꼭 전하고 싶었던 소아시아 지역 에베소에서 머물러서 복음을 전하는 가기 전에 에베소에서 먼저 들러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넘어가게 되는, 그래서 이 3차 전도 여행의 차이점이라고 하면 그 에베소에서 복음을 오랫동안 전하다가 유럽으로 넘어간 그것이 바로 3차 전도 여행입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사도 바울이 다시 3차 전도가 끝났을 때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을 때 이제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이 잡히죠. 잡혀서 로마 감옥으로 가게 되는데 로마 감옥에서 2년 동안 이제 투옥된 것이라기보다는 이제 아직 재판이 2년 동안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방에서 갇혀서 살게 되죠. 그것이 끝나고 2년 동안 제대로 된 혐의를 인정하지 못하니까 2년 동안 사실은 재판을 받지 못하고 기다린 것이에요. 최고로 로마법에 기다릴 수 있는 횟수가 2년이기 때문에 2년 동안 머물다가 이제 풀려나는데, 풀려나면서 사도 바울은 성경에 나타나 있지 않지만 어디로 가냐면 서바나 지역, 그러니까 스페인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그리고 다시 이렇게 돌아오는데 돌아오면서 이제 이 디도섬이란다. 갑자기 섬이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그 디도를 이제 두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이 디모데를 에베소에 머물게 하고 사도 바울은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다시 로마에 갇혀서 이제 두 번째 투옥됐을 때는 진짜 순교를 당하게 되죠. 그러니까 오늘 배경은 뭐냐면 4차 전도 여행이라고 불려지는 그 전도 여행을 쭉 하면서 에베소 지역에 이 디모데를 둡니다. 디모데를 두고 이제 사도 바울이 떠나는데 이 마게도니아 지역에서 사도 바울이 뭘 직감하냐면 내 다시 디모데 못 볼 것 같다, 이걸 직감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으로 편지를 쓰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1절 보시면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 되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시작하는데, 지금 디모데에게 쓰는 개인 서신이기도 하고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쓰는 목회 서신이기도 한데, 이 배경은 에베소잖아요. 여러분들 에베소 잘 아는 것처럼 에베소는 우상의 도시 아닙니까? 우상의 도시인데 이 우상의 도시 가운데 그들은 그 우상들이 우리를 구원해 줄 거라고 믿었어요. 그리고 심지어 황제가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이다. 그래서 1절에 보시면 우리 구주 하나님, 우리가 보통 구주라면 예수 그리스도께 많이 붙이잖아요, 명칭을. 근데 왜 여기에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 구주 하나님이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당시에 이 지역 안에서는 우상이나 황제다 이런 사람들, 이런 자들에게 구주, 저들이 우리를 구원해 준다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아니라고. 우리의 구주는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이 진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라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돈이 우리를 구원한 구주같이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막 건강한 직장 튼튼하면 아이고 내가 아무 걱정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하나님이 우리의 구주가 아니고 다른 것들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환난으로부터 고난으로부터 아이고 돈만 있으면 내가 걱정 없을 건데 이렇게 얘기하는 건 뭐냐면 돈이 나의 구주란 뜻입니다. 아무리 변명해도 우리 속에 그게 구주라는 것이에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뭐라고 얘기하냐면 질문하는 것이, 에베소와 같이 이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짜 구주는 누군가? 우리의 구주는 진짜 누군가? 하나님이 진짜 우리의 구주 되시는가?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디모데야, 에베소 살다 보면 수많은 우상물, 아데미 신전, 거대한 세계 7대 불가사의라고 불려지는 아데미 신전이 있고, 지금 가니까 아데미 신전 없는데 원형 경기장이 남아 있더라고요. 그 거대한 이 아데미 신전 앞에서 모든 사람이 아데미 신전으로 인하여 돈을 벌고 그것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이 에베소 사회 가운데 아니라고, 진짜 구원자는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눈에 보이는 그것들이 너희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온 땅의 참 구주는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우리 하나님이 구주 되신 것에 대하여 아닐 수도 있잖아. 우리 하나님 구주가 안 되어주시면 어떻게 하지? 이런 불안한 우리에게 누가 확실한 소망이 되어주셨냐면 예수님이에요. 아이가 이렇게 얘기해요. 아빠 내일 뭐 필통을 사러 가야 돼. 필통사 가야 돼. 그런데 아빠를 믿지 못하는 아이가 계속해서 불안해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언니가 얘기하는 게, 걱정하지 마. 언니도 저번에 아빠가 이렇게 해달라는데 아빠 아침 해줬어 안 해줬어? 아 맞다, 해줬지. 언니를 통하여 이제 아빠는 꼭 해줄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아빠는 틀림없이 실수하지 않는 분이야. 우리가 우리의 삶에 불안하고 두려울 떨릴 때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진짜 우리의 구원이 되신다.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던 예수님도 부활하시는 우리 하나님은 진짜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에 분명히 사역하고 있는 이 디모데를 향하여 하나님이 우리 구주 되시는 것과 우리 예수님이 그것에 대한 확실한 소망이 되신 것을 붙잡아야지 이 험악한 세상에서 살 수 있다. 아니면 눈에 보이는 것들이 훨씬 더 위력 있게 보이고 눈에 보이는 그 아데미 신전이 훨씬 더 위력 있게 보일 수 있다. 거대한. 그러므로 그것 붙들고 살아야 된다. 나도 지금까지 이제 마지막 순간을 달려오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나도 지금까지 내가 붙잡은 건 오직 한 가지, 우리 구주 되신 하나님과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붙잡고 여기까지 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 되었다. 이렇게 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마지막 말년까지 내가 사도 맞다, 내 진짜다, 내 진짜 사도 맞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에베소 교회를 누가 세웠죠? 사도 바울이 세웠단 말이에요. 3차 전도행에 유럽으로 가기 직전에 이 에베소, 우리가 잘 아는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반이라는 시간들을 머물면서 이곳에서 복음 전하면서 교회를 세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교회를 세웠던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웠는데 아직도 사도 바울은 자신이 사도인 것을 증거해야 될 정도로 끊임없이 사도성에 대해서 공격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 사도 맞다 이렇게 얘기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전한 복음이 진짜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내가 가짜 사도인데 어째 진짜 복음을 전할 수 있겠어요? 내가 예수님이 보내신 진짜 사도 맞다. 그래서 내가 전한 복음이 진짜다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그는 자신의 사도성을 증명합니다. 누가 자신을 사도로 불렀다고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나를 사도로 부르셨다. 그런 것처럼 디모데야, 너의 부르심도 하나님과 예수님께 있다. 그게 없다면 너무 힘들 것 같아요. 목회자로 살면서 내가 이곳에 있는 이유가, 내가 목회자가 된 이유도, 그리고 내가 지금 에베소라는 곳에 있는 이유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예수님이 나를 부르시고 이곳에 세우셨다라는 그 확신 없다면 너무 힘들고 어려울 것 같아. 2절에 보면 믿음 안에서 참아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믿음 안에서 참아들된 1차 전도행 때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전도하거든요. 그래서 전도해서 이제 그 안에서 2차 전도행, 3차 전도행, 4차 전도행까지 쭉 같이 누가 있냐면 이 디모데가 늘 그 곁에 있죠. 그러므로
디모데는 진짜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난 자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디모데에게, 참아들 된 디모데에게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예수, 이 사도 바울의 전부였어요. 전부요. 사도 바울의 전부는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자신과 동행하고 계시는 성령님, 전부였다. 하나님이 전부였다. 그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보통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에는 긍휼이 들어오잖아요. 보통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긍휼. 사도 바울이 아는 거죠. 그 목회적 현장, 또 특별히 어디라고요? 에베소라는 그 환경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너무너무 잘 아는 거죠. 하나님이 너를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소망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계시는 긍휼이 없다면 진짜 우리가 어떻게 살겠어요? 이렇게 인사를 했던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인사를 한 후에 본격적으로 메시지를 전합니다. 3절, 내가 마게도니아로 갈 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에다가 디모데를 두고 마게도니아로 갈 때에 뭘 부탁했냐면,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러 한 것은, 에베소에 머물게 한 이유는 어떤 사람들 때문이다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어떤 사람들이 에베소에서 다른 교훈을 막 가르치더라는 것이. 그래서 그거 못하게 해라. 그래서 성도들에게 그런 다른 교훈으로 인하여 더럽혀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진리가 훼손되지 않도록 너 여기 있어서 그 다른 진리가 얼마나 잘못됐는지 가르치고 참된 진리 안에 머물 수 있도록 너 그 성도들 잘 지켜내라. 이렇게 그 목적을 위해서 보낸 것이죠.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뭘 가르쳤는가? 4절 보시면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사람들의 특징은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한 건 뭐냐면 이런 사람들입니다. 자, 한번 보시겠습니까? 나 구약에 이런 거 있잖아요. 나 어느 지파 사람이야 이런 것처럼, 나 우리 조상 중에 증명도 안 되잖아. 이제 나 누구? 나 사실 다윗의 자손이야. 나 다윗의 뭐 200대 손이야. 막 이렇게. 그래? 근데 지금 뭐 구약에 있는 톨레도 족보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다 막, 지금 여기는 에베소거든요. 이스라엘이 아니거든요. 팔레스타인이 아니잖아요. 다 디아스포라 된 사람들이잖아요. 족보도 없거든요. 근데 나는 사실 모세의 몇 대 손이야. 이렇게 증명할 수도 없는 족보를 가지고 내가 사실 내가 우리 혈통이 장난이 아닌 혈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우리 가정은, 우리 집안은 사실 천사가 내려가지고 너희 가정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신 막 이런 가정이라고 얘기했다는, 막 이상한 신하들, 이런 것들을 갖고 와서 뭘 얘기하냐면, 우리는 뭐하다고요? 우리 집은, 나는 특별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왜 여러분 자신이 특별하다고 얘기할까요? 내가 특별해야지 이 사람들에게, 내가 특별한, 내가 말하는 메시지도 특별하다고 얘기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단들의 특징은 뭡니까? 자신들이 특별하다는 것이 되게.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죠? 아니, 다 똑같대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두가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공부를 한 사람이나 좀 작게 한 사람이나 가난한 자나 부한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는 동일해야 돼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동일하다고 얘기해요. 특별하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특별할 뿐이지 우리는 다 그리스도 안에서 똑같대요. 사실 목회자인 저도 사실 여러분들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 형제가 될 것이에요. 형제라고 부를 것이에요. 여기에서 잠시 교회 공동체를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직분이 있을 뿐이죠.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서 동일한 것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뭐냐면 내가 특별하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특별하다고 얘기한다면 그게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만 선민이야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선민이야, 이게 복음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택하신 백성이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나지 않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족보나
혈통으로나 뭐 이런 것을 자랑한다면 이건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 뭐냐면 구원받을 수 있는 소망이 하나도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가 계속해서 주일날 살펴보고 있는 것처럼 그 언약을 갱신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 것, 그게 바로 복음이죠. 근데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신화와 끊없는 족보에 몰두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 없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 주시는, 우리에게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그분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거저 주시는 이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보다는 변론하는 거죠. 내가 얼마나 잘났는데 니는 얼마나 잘났노? 나는 이렇다. 막 이렇게 하면서 서로 변론을 내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안에서 자기가 상대방보다 더 잘났고 그 잘난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허망한 족보나 신화 같은 것들을 내세우는 이런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보시면 이 교훈의 목적, 이 교훈이란 건 다른 교훈과 반대되는 바른 교훈, 오늘 본문에는 다른 교훈과 바른 교훈이 나오는데 이 교훈의 목적이란 건 바른 교훈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복음의 목적이죠. 복음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나오는 믿음에서 나오는 결론은 뭐라고요?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이 복음의 목적은 뭐라고요? 자기 자랑이 아니고 내가 네보다 얼마나 잘난 줄 알아? 나는 이만큼 잘났어. 이게 아니라 진짜 복음의 목적은 우리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이라는 거죠. 우리가 주일날 살펴보았던 것처럼 진짜 이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어떻게 산다고요? 자신을 찌르는 자를 살리고 자신을 찌르는 자를 위하여 죽고 자신의 찌르는 자를 살리려고 하신 그 대속제물의 원리를 따라 예수님은 우리의 죄가 예수님을 찔렀는데 예수님을 찌르는 우리를 위하여 죽고 자신을 찔렀던 우리를 살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어떻게 산다고요? 그렇게 산다고요. 예수님처럼, 스데반 집사님처럼, 토마스 선교사님처럼 그렇게. 오늘 또 우리가 복음을 만난 사람들 어떻게 사냐 하면 원수들이 오른뺨을 때리면 그래 왼뺨 때려라. 그래서 네 마음이 좀 풀리면 그렇다면 왼뺨 때려라.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너를 사랑하신 거라고. 때리는 너를 위하여 기꺼이 뺨 내어드리고 네가 회복되기를 소망하시면서 내가 어떤 손해를 각오하고더라도 내가 내 희생을 각오하고서라도 네가 회복될 수만 있다면 내가 십자가에 죽어서라도 하나님의 아들을 죽여서라도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놓아서라도 우리를 살리고 싶어 하시는 복음은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진짜 만난 사람은 어떻게 사냐 하면 사랑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교훈의 진짜 목적은 뭐냐면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에 아는 것처럼 사랑이 가지고 있는 성격들이 있어요. 오늘 에베소에서는 디모데전서에는 이 사랑의 성격을 세 가지로 얘기하고 있는데 청결한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사랑은 더럽지 않은 것이에요. 다른 것들이 묻어있지 않다는 것. 순결하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순결한 것입니까? 오직 사랑하는 이를 향하여 그 사람만 잘 됐으면 나는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이 사랑하는 이를 향하여 어떻게 해요? 순결한 마음을 가진 것이 진짜 사랑이죠. 두 번째는요, 선한 양심이요.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는 것. 정말로 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는 것. 선한 양심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이거든요. 사랑은요, 거짓이 없는 것이죠. 나의 유익을 위하여서 거짓말인지 알면서도 그거 갖고 와갖고 막 하는 거예요. 거짓이 있는 것. 그게 다른 교훈이고 거짓이 없는 것이 바른 교훈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런 것이 없다는 것이에요. 청결하지도 않고 선한 양심도 없고 거짓으로 가득 찬 그런 다른 교훈. 나 자신이 목적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거짓말인 줄 알고 부정한 줄 알지만 막 자기 논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6절에 보시면 이 교훈이 사람들을 헷갈리게 만든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진짜 사랑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뭐가 되려고 하냐면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한다. 막 오만 이상한 비유들을 가져오고 이상한 이야기들을 가져와서 율법은 이런 것이야 막 설명하지만 사실 자신도 율법의 진짜 목적과 의도하는 바가 뭔지 모르는, 자신도 자신이 말하는 바를 알지 못하는 것들을 막 쏟아내는 그런 사람들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이. 그러니까 복음이 없는 곳의 특징은 뭐냐면 혼미함입니다. 혼미함. 하나님의 뜻이 선명하게 계시되지 못하도록 하는 혼미함이 바로 악한 것들의 특징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율법은 나쁜 것인가? 이들이 지금 율법을 막 가르친다 하면서 막 혼란스러운 말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8절. 율법은 원래 그렇지 않다. 8절.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이면 우리가 안다. 그런데 알 것은 일것이니 9절. 율법은 뭐냐면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십계명 한번 여러분들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십계명의 특징은 뭡니까? 여러분 다 하지 마라 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4계명인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하는 것 말고는 1절 다른 신들을 두지 마라, 2절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마라, 3계명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이끌지 마라, 6계명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제9 거짓 증거하지 마라, 제10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마라. 그러니까 4계명하고 5계명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계명 빼고는 다 뭐죠? 뭐뭐 하지 마라라는 거죠. 그래서 9절에 이것은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생긴 것이 아니라 살인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살인하지 말라고 하죠. 그죠? 그러니까 이 율법은 본질적으로 십계명이 대표하는 율법은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않은 자, 경건하지 않은 자,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 아버지를 죽인 자, 어머니를 죽인 자, 살인하는 자, 음행하는 자, 남색하는 자, 인신매매를 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 거짓맹세하는 자,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하여 있는 것이 십계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십계명의 본질은 뭐라고요? 죄를 짓는 사람들에게 죄를 억제하기 위해서 썼다는 것이에요. 근데 복음은요, 그것이 아니고 그것에 대해 한 발짝 더 나아가 복음이 진짜 나타나기 전까지 율법이 죄를 짓는 사람의 죄를 억제하기 위한 것이라면 진짜 복음은 살아낼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이라고요. 복음의 특징은 뭐냐면 살아낼 수 있는 힘. 복음은 우리에게 오른뺨을 대면 왼뺨을 돌려 대라라는 또 다른 율법을 준 게 아닙니다.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돌려대서라도 그 영혼이 살아나기를 소망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게 그렇게 살게 하는 힘이 복음에는 있는 것이에요. 복음을 만나보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죽여서 예수님이 내게 생명 주신 그 놀라운 십자가 복음을 만나보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낼 힘이 있더라고요. 오른뺨을 때린 그들에게 왼뺨을 돌리대면서 예수님 날 이렇게 사랑해 주셨어. 니도 나를 내 왼뺨을 때려서라도 네가 다시 그리스도가 얼마나 너를 사랑하셨는지, 내가 비록 부족하지만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처럼 이보다 더 큰 사랑으로 그리스도께서 너를 사랑하신 것을 네가 알았으면 좋겠어. 이럴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이에요, 복음에는. 그래서 막 율법을 가지고 사람들 앞에 자랑질하고 율법을 가지고 내가 말이야 율법은 말이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율법은 죄악을 억제하는 것이라고. 너희들은 그렇게 못 살기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억제하시기 위해서 세운 게 율법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자랑하는 자, 율법을 막 지켜야 된다 하는 자, 이런 사람들은 다 지금 죄에 관한 문제를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율법의 진짜 기능은 자랑이 아니고 과시가 아니라 사실 죄악된 것에 대한 수치요 부끄러움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을 뛰어넘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다시 그 율법보다 율법을 행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율법대로 율법보다 더 나은 의로 우리를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는 힘, 그게 진짜 복음을 만난 사람들에게 있더라는 거죠. 제가 설교를 마치고 흔히 쓰는 그런 비유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런 거 있잖아요. 로또 걸렸을 때 내가 아무리 인색한 사람이라도 로또를 20억 맞았으면 이 사람이 내한테 커피 한 잔 사도 그러면 로또 걸렸으면 웬만한 강박한 사람 아니면 커피 한 잔 마시라, 빵이라도 한 개 더 먹어라, 이럴 수 있는 여유가 생기잖아요. 20억을 벌었으니까.
어떤 사람이 그동안은 커피 한 잔 사주지 못하는 인색함이라도. 그런데 제가 1등이 아니고 한 4등 했어요. 4등. 한 4만 원 걸렸습니다. 4만 원 받았는데 이 사람이 저한테 커피 사달라면 야 이게 얼마 된다고 여기에서 뭐 벼룩의 간을 빼먹지. 이 겨우 4만 원 받았는데 어떻게 많은 커피 사달라는 이런 마음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받은 은혜가 그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아는 사람은 그렇게 살아갈 힘이 있는데 그동안 그를 섬기지 못했지만 그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은 능히 이 사람을 섬길 수 있는 힘이 있는데 내가 그리스도께 받은 사랑이 큰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4만 원짜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에게 베풀 수 있는 사랑으로 행할 수 있는 힘이 약해지는 거죠. 11절 오늘 이 교훈은 바른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그러니까 지금 나는 이런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 내게 주신 복음의 영광을 따라 이 길을 걸어왔는데 사도 바울 디모데에게 너도 이 길을 걸어가고 있고 성도들에게 우리가 따르는 건 죄를 억제하는 율법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 죄인들을 일시적으로 억제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자라가게 하시는 그 영광스러운 복음을 우리는 지금 따르고 있다. 그러니까 그런 것에 절대 미련두지 말고 이제 우리가 훨씬 더 아름다운 것들을 누렸는데 과거에 정말 우리에게 한시적으로 주어주셨던 그런 율법들을 따르는 것이 아니고 그 영광스러운 복음을 이제 이런 것에 미련두지 말고 따르라는 것이죠. 누굴까요?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디모데가요. 디모데가 그랬던 것처럼 이 성도들에게 그것 가르치라고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이곳에 보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오늘 에베소에서 가르치는 그런 다른 교훈이 우리에게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모양만 바뀌었을 뿐이지 오늘 여전히 우리에게 주어진 영광스러운 복음보다 다른 것에 더 가치를 두는 현상은 여전히 우리에게도 있다고 생각해. 막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보다 세상이 가지고 있는 크기, 아데미신도 와 어리어리하네, 크네, 막 이런 거예요. 이런 것들 우리의 마음을 다 빼앗기는 것입니다. 크고 이런 것들에 돈이면 다 되던데. 돈만 있으면 사람이 내가 별로여도 막 대접받던데. 호텔에 가면 큰 차를 가면 막 인사하고 차를 대신하고 작은 차 가면 멸시 받던데. 이런 세상의 가치들이 교회 안에도 그대로 들어오는 것이. 31분인데 제가 1분만 더 쓰면 여러분 교회사를 살펴보면 교회가 큰 건물을 짓기 시작했을 때가 언제냐면 사실 중세시대예요. 가장 타락했을 때 영광이 없으니까 그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없으니까 그것을 대신하기 위해서 삐까뻔쩍한 건물을 짓는 것이 사실은. 그것으로 교회에 가지고 있어야 될 영광이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참된 영광을 보여줄 힘이 없으니까 눈에 보이는 것으로 대체하기 시작했던 현상이 교회 건축사에 있거든요. 사랑하는 우리들 교회가 복음의 사도 바울이 지금 따랐던, 사도 바울은 사실 우리에게만 사도 바울이지 여러분 뭐 사도 바울이 되게 여기서 주목받고 존경 뭐 이렇게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지금. 그렇지만 그는 분명히 확신했습니다. 난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르는 사람이다. 그 확신이 있었다고. 오늘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들과 저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헛된 것에 마음 빼앗기지 말고 다른 교훈에 마음 빼앗기지 말고 우리의 구주 되시며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복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우리를 통하여 복음의 전진이 꼭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것은 좀 없어도 덜 속상한데 우리 삶이 복음의 전진이 하나도 없는 삶이었다. 내 개인의 삶뿐만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복음이 전해지지도 않고 나를 통하여 내 안에서도 복음이 확장되어지지도 않고 늘 그런 사람이었다. 복음의 전진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었다라 하면 그건 진짜 속상할 것 같아요. 우리 인생이 허무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개인의 삶에 복음의 확장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통하여 복음의 확장이 일어나는 복된 은혜가 우리들 교회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시죠.
다른 교훈이 아니라 바른 교훈에 사로잡힌 교회 되게 해주시고, 율법이 아니라 복음에 사로잡힌 교회 되게 하여 주셔서, 크기와 자랑이 아니라 사랑으로 가득 찬 교회 되게 해주시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아는 교회, 그리고 그 사랑을 닮아가는 교회, 그 사랑을 실천해가는 교회, 원수가 나를 찌르는 그 찌름을 통하여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기꺼이 내 오른뺨을 왼뺨을 돌려댈 줄 아는, 진짜 복음이 우리 가운데 녹아져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시면서, 주님, 복음이 있는 교회, 복음의 영광을 누리고 있는 교회, 복음의 영광을 보여줄 수 있는, 복음의 전진이 진보가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시면서 우리 기도하면서 나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 가운데 주님 오늘도 자정하여 주시고,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시고 이곳에서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니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구주 되시며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여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세상에 어떤 것들이 우리의 구주가 될 수 없고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주 되시며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소망이 되신 것을 믿고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헛되고 다른 교훈들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지 못하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우리의 참된 복음 안으로 헛된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사랑하는 교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으시고 거룩한 불로 태워주시고 하나님 빛으로 어둠을 몰아내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교회가 하나님이여 거짓이 없는 소망 사랑 가진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청결한 교회 되게 하시고, 선한 양심을 가진 하나님이여 거짓이 없는 믿음 가진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복음의 영광을 가지고 살아내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님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고, 사랑하는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여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사, 사랑하는 교회 가운데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사, 주님 사랑하는 교회가 복음에 충실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헛된 자랑과 헛된 것들은 거짓된 변질된 건질된 다른 교훈에 빠뜨리지 아니하는 건강하고 진실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오늘 살아갈 때에 한 분 한 분들 가운데 우리가 알고 있는 진리에 선명하게 설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다른 어떤 것도 우리의 눈을 우리의 마음을 빼앗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우리 구주 되신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사랑하는 신실한 길을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진리 안에서 건강하게 세워지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구주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복된 날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